할렐루야. 1월 마지막 주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까지만 비대면으로 모이게 됩니다.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부터 예배당에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렸던 기쁜 소식을 거의 한 달 만에 들었습니다. 대면으로 모여도 여전히 모임과 활동의 제한들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모이는 예배뿐 아니라 흩어지는 예배를 통해 세상 속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가 주는 감동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도 원합니다. 2월부터 시작되는 대면 예배에 여러분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있어 시간이 더디 갈 것 같았는데 저희들의 생각과는 달리 한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연초에 세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하며 오셨는지요? 한 달 동안 삶의 터전에서 바쁘게 그리고 방역에 신경 쓰며 조심스럽게 살아오느라고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 풍성히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은 역설적인 그러나 꼭 필요한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에 대해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함을 경험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저희들은 저희를 위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 안에서 불가능이 없고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세상의 신념이나 수준 높은 지식이나 탁월한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저희에게 주신 믿음 안에 살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 기쁨, 그리고 기도는 예수 안에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는 감사는 한정적입니다. 세상을 살며 느끼는 기쁨 역시 한정적입니다. 세상을 살며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저희들의 요구를 100%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감사도 기쁨도 기도도 한정적이거나 잠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날마다 항상 대화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땐 참 역설적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저희들이 축복 속에 살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인생은 산 넘어 산입니다. 힘들게 산을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언덕이 아닌 가파른 높은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좋은 일들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라면 기대라도 하지만 안 좋은 일들이 계속된다면 감사보다는 좌절, 낙심, 더 나아가 인생 속에서 희망이나 소망이란 단어를 지우고 싶을 정도로 그런 힘든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살다 보면 솔직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겨를이 없습니다. 뭐가 그리 복잡하고 또 뭐가 문제인지 술술 풀리는 경우들도 만나기 힘듭니다. 이것이 세상 사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죽음을 향해 엄청 빠른 속도로 달려가면서도 인지하지 못한 채 달려가는 게 인생입니다. 저희들 역시 예수를 알기 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나서 세상 속에 사는 저희들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세상 안에 살며
만나는 문제들과 상황들에 대처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달라진 모습에 대해 변화되었다고 말합니다. 변화의 시작은 저희들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저희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되고 분별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사람들이 말하는 복에 대한 이해와 기준을 들여다보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세상 가치관으로 축복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부자가 되어야 복받은 것이고 무병장수해야 복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질도 있고 건강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나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게 한 사귐의 관계를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받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베푸신 새로운 인생에 감사하고 삶 속에서 강제가 아닌,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그런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게 정말로 복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에게 믿음 안에서 곧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희생적인 사랑 안에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행위는 인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합당한 반응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복음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 보면 처한 환경과는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믿음의 기질을 발휘하며 살았습니다. 제자들이니까 당연히 가능하지, 위대한 성인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저희들은 예외인 것처럼 제외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저희들 역시 그런 믿음의 삶, 곧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 당연히 맞는 말임에도 세상의 견고한 가치관과 세상의 높은 장벽 앞에 날마다 가치 없이 무너지는 연약한 인생을 살고 있기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가능한 이유는 변화된 사람이라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반응이 무뎌지거나 아예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감각을 잃어버린 질병을 가장 저주받은 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었습니다. 공동체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변화된 삶은 말로만 하는, 증명서만 받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사랑도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경도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렇기에 변화의 주축인 예수 안에 있을 때 믿음의 삶이 가능하지, 예수 밖에 있으면 절대로 믿음의 삶을 변화된 모습으로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은 예수 안에서 가능한 단어입니다. 믿음과 예수 안에서는 절대로 떼어놓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억울한 사건 속에서도,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DNA를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의 DNA가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DNA를 가진 역설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자신의 처한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 10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고통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해지고 모욕을 당하고 가난하며 핍박과 괴로움 받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약할 때 강함이라는 세상의 가치관으론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말하면서 동시에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진 사람이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바울이었다면 공격적으로 저항하며 자신의 강함으로 상대방을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이 변했습니다. 약함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변화된 삶을 앞장서서 살았습니다.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능력의 삶인지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강조해서 언급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4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쁩니다. 여러분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한 것은 여러분이 나에게 큰 관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거나 나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나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내 말은 여러분이 나를 많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나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여러분이 나와 함께 해준 것은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 가능한 자족의 삶을 설명한 뒤 아주 귀한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의 중심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족 역시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바울은 말과 무늬만 번지르난 입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을 통해 변화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예수 안에서만 오롯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외우고 다닐 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격려를 받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고 곤란할 때 이 말씀만큼 큰 힘을 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곤란할 때 이 말씀에 큰 기대를 걸며 살기도 합니다.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 큰 기대를 갖다 보니 말씀을 입맛에 맞게 재단하여 적용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가끔 만나게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주셨기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뜻인 양 막 몰아붙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실패하면 자신의 결정이었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원망합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는 수동적인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본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만 무한히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진척이 없으면 움직임이 없는 나를 원망하기보다는 말씀과 달리 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은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필요하고 능력을 받아서 일하는 나도 중요합니다. 차 열쇠는 꽂지 않고 이 차는 내 차니까 내가 운전석에 앉으면 차는 움직일 거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능력을 주시는 자를 다른 성경 번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꼭 집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넣어서 본문을 읽으면 본문에서 말하는 변화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안에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은 나의 노력이나 경험, 지식, 넉넉함, 성공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느 순간에는 빛을 발할지 몰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넉넉하게 준비해서 보내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필요한 것은 세상의 잣대가 아닌 능력이 있는 예수 복음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자들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불가능이 가득한 세상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제자들은 경험했고, 또한 이 경험은 지금 저희들이 경험해야 될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저희들은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세상 만사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착각하는데,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때론 하나님의 뜻과 저희의 뜻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저희들을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변화도 있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부족함을 느낀다면 저희들은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고 믿음의 삶을 멀리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세상 기준과 가치관이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절대로 부족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3편 1절로 4절입니다. 새 번역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굳이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쓰지 않고서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쓴 모든 서신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빼놓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안에서를 강조함으로써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만 새 생명, 곧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에 예수 안에서라는 것을 빼놓지 않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어떠한 특별한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만으로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성경 말씀이 사실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지만 예수 안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보이고 만져지는 것보다 생명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라는 의미는 예수와의 연합이며 하나님과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저희들은 예수 안에서 죄로 물든 내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지금의 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아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사는 믿음의 사람, 변화를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을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변화의 삶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사귐이 예수 안에서 지금의 나로 만들어주시고 이제부터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려는 예배자들 위해 그리고 가족들과 사업체와 옥빌 한인교회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